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윤희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먼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용서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물러설 줄 모르고 세상의 가뭄, 홍수, 산불, 지진, 전쟁, 기근의 소용돌이 가운데 참 의지, 참 위로, 참 소망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어 구원에 이르는 약속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심과 병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강산으로 찾아가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살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짧은 시야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의 깊으신 섭리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획된 코스의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를 들어 써주시는 주님, 대표 목사님을 비롯해 섬기는 임원진,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성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전통 후 장벽을 깬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말씀 대언케 하옵시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방역으로 영상 제작으로 반주와 성가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격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해 안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우리 박세린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412년 불란서 한 시골에서 어린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우리가 잘 아는 잔 다크라고 하는 여자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13살이 되었을 때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지요. 잔 다크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부하셨는데 망해가는 이 불란서를 황태자를 도와서 너의 조국을 구하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3살이면은 한참 사춘기죠. 어린 나이인데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충격을 받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불란서는 왕위 계승 문제하고 또 영국과의 영토 문제로 소위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프랑스 왕이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왕이 그렇다면 내가 불란서도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당연히 불란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왕을 추대했는데 이 왕이 영국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계승도 하지 못하고 영국군에 진격해 들어오니까 한 시골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영국군이 이렇게 계속 공격에 들어오면서 오롤리앙이라고 한 것만 빼놓고는 모두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불란서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늘에서 잔 다크에게 음성이 임합니다. 빨리 가서 황태자를 만나고 나라를 구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 신홍성에 피신해 있던 이 황태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음성 들었다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군사를 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차피 나라가 지금 망하게 돼 있고 왕도 장군도 군인도 백성도 다 벌벌 떠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에 다른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군인을 내달라니까 4,000명의 군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4,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여자가 남자 군복을 입고 장군복을 입고 나가서 진두주의 해가지고 3차례 접전 끝에 영국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이 잔 다크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7살 소녀가 불란서가 망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나서서 전쟁의 대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구한 여인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도 참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 일단 오늘 제가 들려가는 말씀 메시지는 한 여인이, 나이 어린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쓰임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깔고 약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왜 안 나타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7살 먹은 소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쟁할 줄 알겠어요? 칼을 쓸 줄 알겠어요?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나가 싸웠는데도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붙잡은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유관순, 누나라고 말하는 유관순이 있죠. 이렇게 어린 여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어린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크게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꿔버린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한 여인이 나오죠. 하와라고 하는 한 여인.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불순종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또 그 과일이 너무나 먹음직스럽다 보니까 탐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취합니다. 결국은 최초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온 인류 앞에 원죄라고 하는 엄청난 죄의 짐덩어리를 넘겨준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시작하는 첫 장부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약혼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처녀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신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한 시골 처녀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 한 시골 처녀예요. 근데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 말을 받아들이면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 온 동네에 망신살이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가문도 영광이 되었지만 온 인류를 구하는 그런 역할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은 구약 당시 이 마리아나 그 당시에는 여인과 아이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모든 수를 셀 때 남자만 셌지 여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존여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잘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탈레반이 지금 무혈 입성을 했죠. 20년 동안이나 미국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을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전쟁이 이런 엄청난 이제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며칠 전에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그 동영상을 제가 직접 봤어요. 너무 비참하고 잔인하고 도저히 영상을 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길거리에 그 나온 여인을 즉결 심판을 합니다. 총으로 그냥 바로 쏴 죽여요. 그러기 전에 율법사가 몇 가지 율법을 낭독하고 선언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죽어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동영상으로 내보냈는데, 무슨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공포정치를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그게 아닌데, 이 사건이 뭘 말하냐면은, 이 참고로 모슬렘에서는 세 가지 그 얼굴에 뒤집어 써야 되는 게 있어요. 히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잡은 머리카락하고 목만 가리는 스카프를 히잡이라 그래요. 근데 얼굴만 제외하고 다 가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차도르라고 하고, 까만 천으로 눈만 내놓고 다 가려야 돼요. 아무것도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부르카입니다. 그날 그 여인이 처형당한 이유는 이 부르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이 여인이 차도로까지 다 하고 나왔더라고. 근데 부르카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직결 심판을 했는데, 그 문화가 사실 구약 문화입니다. 유대교 문화예요. 유대의 전통이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조주의라 그러는데, 좀 어려운 단어지만 교조주의, 문자 그대로, 혹은 또 근본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이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는, 그게 지금 탈레반이에요. 근데 사실 이 탈레반은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고 교회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남존여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인들이 그런 문화와 전통과 그 틀을 깨고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시 문화와 전통을 깬 그런 그 사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한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 한 국가를 말할 수도 있고 한 지구촌을 말할 수도 있어요. 큰 공동체. 근데 이 말씀 기록된 게 솔로몬 시대고 3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더더군다나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유대교가 판을 치고 있는 시절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아시는 대로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절대 군주입니다.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후궁들을 통해서 연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모로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장 나라가 강력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서, 이 사람이 받은 계시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한 집안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해버리는 것이 자기 눈에는 여인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스스로 허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한국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여자 하나가 집안에 잘 들어오면 무너져 가던 집안도 일어나지만 흥왕했던 집도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고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 사건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지를 남긴 그 사건인데,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런 문장입니다. 5,000명이나 되었다는 말.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는 말의 뉘앙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자와 아이들이 그보다 훨씬 많았다. 그 얘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언어법을 고사해 가면서까지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남자 성도보다는 여자 성도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지금 이 현장에 그렇게 인증을 하잖아요. 여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다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구경꾼들 중에 몇 사람이 오지만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40절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그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따라합시다.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을 치는 판인데 갈릴리 때부터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옮겨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해변가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던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니까 그 먼 데까지 따라온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광신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주어지는 말씀들을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 예수님 지시는 현장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새벽에도 찾아온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가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와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까지 잡아 죽일 걸로 겁을 먹고 아무도 그 무덤에 오지 않는데 이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옵니다. 누가 여자를 약하다고 말했는지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남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는 말이 있죠. 여자는 강하고 그 특별히 신앙의 여인들은 더 강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장면을 보고 돌아와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한 120명 정도, 500명 중에 120명 정도니까 거의 5분의 3에서 4는 다 가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엄청난 장면을 보고도 다 그냥 집에 갔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은혜 받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하고 돌아가서 사회 속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거기까지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감정을 한번 올렸다가 꺼버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고 깨달았을 때 그게 우리가 선발 끝까지 가서 삶에서 이게 증거로, 말씀의 증거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헛소리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감정이 격해서 감동받았다고 능력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지만 꾸준히 의지력을 가지고 다스 빌링이라 그러죠. 뜻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120명 중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여기 나오는데 그 120명 중에는 마리아의 가족이 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유다를 빼고 11제자. 그러니까 120명 중에는 남자는 고작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여자야. 여성도들이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랬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모여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천사가 친히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으로 가버리고 성전에 모여서,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 중에 105명 정도가 여성도였어요. 남자의 7배가 넘는 여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임한 장소가 바로 마가요한 다락방이고 그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바람에 교회사가 바뀌죠. 성전 시대를 닫고 교회 시대, 율법 시대를 닫아버리고 은혜 시대. 그렇게 완전히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 장소에 여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여성도들의 역할을 성경은 곳곳에 마치 무슨 비밀을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암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록하면은 남자는 15명이고 여자가 105명이었다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서 뺐기 때문에 이 여자의 숫자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여자의 숫자를 알 수 있게끔 성경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도들의 역할이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형제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환심을 살려고 조금 더 오버를 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 옥에 가뒀을 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집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족식하고 성만찬 하신 방도 그 방이고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도 그 방이고요. 하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교회 아닌 교회였어요. 근데 그 집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끄집어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피난을 가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덩그러니 두 자부와 나오미, 시어머니, 여자만 셋이 남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는 사실은 걸림돌입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집을, 이 가문을 떠나기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 오르반이 그냥 가라니까 가버렸지만 이 룻은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요. 그 이유가 있는가 했더니 룻기서 1장의 16절에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홀로 된 이 시어머니, 내가 만약에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애처로운 마음에 동정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을 보면 감정적이거나 동정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의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특별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을 어디서 동기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언급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라고요. 근데 비록 피난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아주 멋지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 일생을 바쳐서 봉양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보응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가지고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갑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이 집안을, 망해가는 게 아니에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린 집안을 이렇게 세운 여인이 됩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슈탐에 들어갔다고, 슈탐에. 그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스스로도 영광스럽고 그 집안을 이렇게 세워서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모든 분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지금 탈레반과 같은 근본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남전여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를 깨고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편안한 시절입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해하고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헌신하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운 전통과 문화를 박차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해요. 그 바사국이 바사국 밑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오늘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에스더 얘기는 너무 잘하니까 다 생략하고요. 이 부르와 부림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얼마나 여인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더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7절 아수르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원래는 발음은 푸릅니다.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수르 왕은 지금 4대째 왕입니다. 이 바사의 4대 왕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컸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 북쪽까지가 그게 당시에 바사국의 영토였어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가 우리 남한만 하면은 9도인가요? 9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나라는 127도나 돼. 근데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런 땅을 호령하고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2인자입니다. 권력 서열 2번째 국무총리라고. 총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했던지 자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절을 해야 돼. 근데 유독 모르드게라고 하는 요 사람만 자기에게 절을 안 해.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대인이야. 너무 고약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놈의 자식. 괘씸한 놈.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마음이 안 편해요. 왜? 하도 괘씸하니까 안 되겠다.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잡혀왔는데 그냥 이 민족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서를 꾸며요. 조서를 만들어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1만 달러를 내고, 달러가 아니라 금 1만을 내고 조서를 받아냅니다. 왕도 썩었고 이 사람도 썩은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날을 정하는데 이 푸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야 되는 날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이 길일이냐, 어느 날이 좋겠냐, 나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날이 좋겠냐. 근데 놀랍게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30-40%가 전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미신이잖아요. 그런 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동양사상에 너무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동양식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 미신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앞뒤 봐서 좋은 날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 날 받아서 가는 것은 정말 미신이고 무식한 짓이에요. 근데 이 푸르가 뭐냐면 주사위라는 뜻이에요.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를 탁 던져가지고 나온 날짜를 잡은 것이 여기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이날이 디데이다. 이날에 전부 다 유대인을 쓸어버리죠. 살려가죠.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는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내가 요놈은 아주 단독으로 잔인하게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m나 되는 기둥을 세웠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20m나 되는 기둥을 세웠어요. 작세나 오전에 가보니까 비더슈탄드 하는 사람들 죽이는 형틀이 있던데 보니까 그래 봤댔자 그거 한 3m밖에 안 돼. 근데 20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여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겠다. 근데 그 날짜를 정한 것을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비밀이 센 거예요. 그 정보를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에 나옵니다. 4장 13절, 16절. 에스더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만의 이 음모를 알고 나서 모르드게가 편지를 에스더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뭔가를 좀 해봐라. 네가 궁에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 외삼촌의 편지를 받은 이 에스더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세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중보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 도고에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부탁하는 게 좋아요. 친한 친구에게, 목회자에게,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3일간 자기 시녀와 더불어 물도 마시지 않고 진짜 금식을 하겠다는, 단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내고 내가 규례와 전통을 깨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통,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무슨 수로 깰 수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의 전통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학교면 학교의 전통이 있고 군대면 군대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야, 우리 직장에서는 그냥 그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회사의 전통이야. 이러면 이제 새참으로 들어온 새참내기가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안 따르면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런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죽이는 그런 전통이 있고 규례가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나베 교수가 제가 총신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딱 신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동양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전통, 문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그 문화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요,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락 없이 나갔다면 나도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냐면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질 더러운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혈질이고 괴팍하고 즉흥적이고 잘못 건드리면 잘못 보이면 아무도 남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쨌든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남편이잖아요.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남편이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다 그런 거 에스더 앞에 서면 말문이 딱 막힙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같은 성격을 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양반이 하루는 어떤 마음을 들었는지 127도의 모든 도지사, 요즘 말로 보면 도지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7일간이나 해요. 무슨 잔치를 7일간이나 합니까? 근데 7일간 했는데 이제 계속 취하고 흥얼흥얼하면서 흥이 돋다 보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또 즉흥적인 결정을 내려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초대를 하지 말이에요. 왕후 와스티를 갑자기 즉흥적으로 불러요. 왕궁은 왕궁에 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흥이 나니까 즉흥적으로 불러요. 왕후가 기분 나쁘죠. 잔치는 지들끼리 다 하고. 그 부른 동기가 더 나빠.
한 인물 했던 것 같아요, 왕후가. 그 사람들 앞에 부인을 마치 무슨 마스코트 자랑하듯이, 인형 자랑하듯이 그 자기 부인을 잘생겼다는 거, 이쁘다는 거 자랑하려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또 용기가 있었던가 봐. 나인도 않게. 그리고 거절했어요. 압겔랜드. 거절을 해버려요. 그랬으면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결례를 한 것 같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그날로 폐위를 시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당장 왕후를 또 뽑으라는 거예요. 간택을 해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예? 나중에 하만 죽일 때 봐요. 당장 아니까 그냥 그대로 바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10명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성질이 나쁘고 고약하고 개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질 더러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3일간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해요. 탄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정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을 했어요. 에스더는 기도로 결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는 육체의 생각과 기도해서 음성을 듣고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생각이 늘 우리는 충돌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충돌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두 싸움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는 짓 하면 안 돼요. 될 대로 되라는 뜻도 있고요.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세속적인 방법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정을 하셔야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뭐든지 후회를 남기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비틀어버리시면 누가 그걸 당할 겁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나의 목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 너무 우습게 생각해. 너무 가볍게 생각해. 하나님의 뜻은 그냥 흐지부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양심의 가책이나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어겨요. 자기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하나님을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에스더도 기도하고 하만도 준비를 하는데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착착착 이렇게 진행을 해요. 에스더는 기도로 준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을 깨우십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할 뿐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요즘 잠 못 자는 분들 계시면 내가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일 수 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야, 역대기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왕실에 기록된 그 역대기를 가져왔어요. 그걸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 두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어. 근데 그 일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신하를 불러서 물어봐요.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줬냐. 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데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생명의 은인인데 마음에 딱 품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아수에로 왕을 깨웠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의 힘이. 에스더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는 모르지만 아하수르의 왕을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시고 보는 것 중에 그 많은 대목 중에서 모르드게 사건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됐고 나중에는 그 음모가 자기 부인 에스더까지 죽일 수 있었던 일인 것을 알게 되고 왕이 소스라치게 놀래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거기에 저놈을 매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거기에 처형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이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역사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반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에스더의 기도요.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9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이걸 독일말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헤어 지 디제 타게 프림 난텐 낙뎀 나멘데스 로제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임점이 어디서 왔냐면 부르라고 하는 이 하만이 그 중요한 날짜를 정할 때 써먹었던 주사위를 던져서 정했던 그 푸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여기다가 복수, 힘을 붙여가지고 불임, 그 절기라 그래서 불임절 이렇게 해서 지금도 지키는데 이 날을 지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자기 민족이 말살당할 뻔했던 온 민족이 죽을 뻔했던 그 절제절명의 시간에 하만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에스더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그 문제에 접근을 해서 승리한 날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만을 조롱하는 뜻도 있고 그 하만을 이긴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 불임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날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붙이고 그리고 축제를 지금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갈 때 비록 여인이지만 남전 예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 어려운 때에 그 전통과 문화를 깨고 그 세속의 힘을 깨고 믿음으로 이겼던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남성도들은 그럼 뭐냐? 그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 책임을 물을 때 하와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명령을 어겼다고 아담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그 근거로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물었다 이 말입니다. 여인이 잘못되는 것 남자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남자가 잘못되는 것 여자의 책임입니다. 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남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잘못되는 거는 남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100번을 잘못했어도 남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리아는
아직 잠자리도 안 한 여인인데,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다니, 요셉으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너 나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고 따져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조용히 말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결혼을 해놓고 나서 나와 자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뵌 여인이 있다. 이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덮고 그냥 갑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보호하고 끝까지 믿어줘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한 겁니다. 얼마나 멋진 남자예요. 쉽지 않죠.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성도 남성도 따질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걸 따질 건 아니지만 이 어려운 문화와 전통이 아주 정말 견고하고 이렇게 튼실한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전통을 깨고 문화를 깨고 세속 문화를 깨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 세상 밖으로 나왔던 여인들,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안한 시절입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그 작은 박테리아, 그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위축당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의 교인들 50%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고 예배를 등한히 한다 그래요. 코로나 시절이 끝나도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내 신앙을 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주는 그런 도전에 우리가 허무하게 무너지면 되겠냐고요. 이게 풀이거든요. 이 풀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가냘픈 여인이 17살을 먹은 이 잔다크가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 오늘 이 소개했던 이 많은 신앙의 여인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도전과 자기를 가두려고 하는 철정들을 부셔버리고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이 편안한 시절에 소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수록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후가 된 불임절이 된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풀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기준을 삼고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임이라고 하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금식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온 신앙의 성도들이 이런 불임절의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들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46장을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만민한다고 다 주님께 돌아갈 것이기에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없고 없을 것인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하면서 억만가지 일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해서 11조를 이루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민들과 살아가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모든 성도들 다 축복해 주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시 반인데요. 다음 주는 이 독일 교회가 이 장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2시 반부터 쓰기 때문에 우리가 12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다음 주는 30분 당겨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11시까지 이제 11시에 드리니까 10시 45분까지는 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30분 더 일찍 교회를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간식을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사부에서 수고를 하셔서 우리 이재열 권사님 많이 수고하셔서 간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봉사부 재정 쓰는 내용 중에는 우리 케이코 집사님이 또 이렇게 헌금을 지정금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재정이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가르텐에서 이렇게 파일을 했는데 몇 분이 이렇게 좀 노파심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백신 다 맞은 사람들 그래도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여기서 신뢰 테스트를 또 다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가서 거리 유지하면서 최대한으로 잘 이렇게 행사를 마쳤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매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만 수요일과 금요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헌금은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행사가 있습니다.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전통을 깹시다. 불을 불임으로 만듭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하늘
dass sie annehmen die Tage prim auf die bestimmte Zeit, wie Mordechai, der Jude, über sie bestätigt hatte, und die Königin Esther, und wie sie für sich selbst und ihre Nachkommen bestätigt hatten, die Geschichte der Fasten und ihres Schreien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의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철저히 남성 위주의 사회 전통 속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창조의 가치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여인들처럼 이 세상에 속한 전통과 문화를 극복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심은창 장로님 자녀들이 이렇게 오늘 다 모였네요.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심은창 장로님 가정 함부르크에서 스위스에서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희 권사님 언니 딸과 이렇게 모셨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자유대학에 3개월간 연수차 오셨네요. 권승현 형제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생일 맞이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승근 권사님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지금 요양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문철왕 장로님, 또 김수민 학생, 그리고 우리 신무정 자매님 생일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습니다. 잠깐 생일 제가 이름 부른 분들 일어나시고 우리 수민 학생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더. 우리 축하송 여기 하고 또 우리 생일 맞이분들 일어나시고 우리 장로님도 일어나세요. 무정이도 일어나고 우리 이성공 권사님 지금 집에 계시는데 생각하시면서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또 여러 모습으로 축하하게 하고 환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권승현 형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유대학에서 연구하는 동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온 모든 소개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에 늘 참으로 부모의 자랑이 되며 또 모든 사람의 자랑이 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 성교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불임절의 승리를 맛보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앞에서부터 거리 유지하면서 나가시면서 뒤에서 선물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방역위원들이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불임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